하나님 말씀은 스파녀서 1장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못 찾으니까 엘리야 뒤에 있는 줄 안다고요? 엘리야서 뒤에 있는 줄 안다. 스파녀서 1장 1절부터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로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려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로의 날에는 그들은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그의 질투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 14절 18절까지요.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기 15절 같은 데 보면요. 그날은 진로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면 비슷하죠. 황폐와 황량한 날이요. 비슷하죠.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요. 비슷하죠.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비슷하죠.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를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내가 사람들이 고통을 주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다. 이미 그렇죠.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스려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또 그들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하신 주님,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그 장소를 넓혀 주셔서 오늘은 저희가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움 가운데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녕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드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서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봉독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부족한 것을 늘 아시오니 이 시간도 주님 지혜와 영역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하고 또 권위 있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은 저희들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악의 계획들을 근시시켜 주시고 그들의 역사를 막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혹시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로 삼아주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로,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로, 하나님의 진로를 피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시들어지게 된 원인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 뜻을 내세우려고 하고 또 다른 곳에다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시들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경배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시들어지게 됩니다. 경배의 대상이 못 될 때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숭배해야 할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언제부터인가 냉정해져 버린 것을 알게 되며 또 믿음을 다시 세워보고 싶은 그러한 의욕을 갖기는 한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되도록 믿음으로 뒷받침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생활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면은 성경을 깊이 알게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되면 따라서 성경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지속돼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이 중단되면은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는 퇴폐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활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냥 반짝하고요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생활은 것은 믿음과 믿음 없음을 오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죄와 또 회개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생활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 간격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집약되고 그것을 우리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밖에는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또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그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 알 수 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도록 우리가 볼 때는 무자비하도록 저렇게 행하실까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용서를 잘 안 하시고 또 질투하시며 심지어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리시기까지 하다. 하나님은 진로의 중간에서는 처리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파냐서 1장에서 재림의 그러한 대환란에 참혹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대환란에 참혹한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세상의 왕들과 귀족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숨기라. 바위 보고 떨어지라. 그 위로 떨어졌어요. 자기가 맞아서 깨질란지 깨질란지 그것도 모르면서요. 떨어지라. 떨어져서 어떤 그 진로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 했어요. 태양이 7배나 뜨거워지고 물이 피피치로 변하는 거기서 좀 떨어지게 돼. 좀 벗어나게 해보자 했어요. 이는 그분의 진로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로하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경고와 일치하는 것이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거라든지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있는 거라든지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에 있는 거라든지 주님의 마지막 날의 경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2장 16절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 또 그날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했어. 이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빛 빛으로 변하리라 했어.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을 훌륭한 가짜 훌륭한 신학자들은 초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했어요. 이것은 환란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봤죠? 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다. 자, 우리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우고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초림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하늘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화를 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의를 내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죄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시험과 비애, 질병들을 가져가 있어서 자신이 죄의 형벌들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반문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선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악도 만드셨다. 이사야서 47장 45장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조성하며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는 일이 있어.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또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한 군데 더 있다 했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간이 시비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했어. 그래서 인간이 반문한다 했어. 하나님 왜 화를 내시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만들어 놓고 반문한다 했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만들어 놓고 했어요. 불완전한 인간으로 하여금, 유약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그 악을 멀리하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조리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반문한다 했어. 또 하는 인간이 반문한다. 믿음 없는 사람이 반문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악, 재앙, 질병, 사고 등을 피할 방법도 아울러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겠는 것인가? 가르쳐 줬다고 그랬죠. 내가 내 장중에 들어오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 했어. 내가 널 눈동자처럼 보호하겠다 했다. 거짓말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사람 때문에 문제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사람 하나님께 보호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아무 사고도 안 당할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는 죽게 돼 있다 해서. 어차피 우리는 죽어서 태어났죠. 영이 죽어 태어났죠.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재앙과 사고와 악과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다 해서. 인간은 또 반문한다 해서.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인가 비현실적인 분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했어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지를 모르게 돼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는지 알게 되려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이거 필수적이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왜 화를 내는가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는 걸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지 않았다 했어요. 진화론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그냥 펑 터져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그냥 무슨 뭐 그 불덩이가 식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오고 했지 않았다 했어요.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생명을 낳지 못한다 했어요. 그것은 진화론도 자신이 그렇다 했어요. 진화론도 자신은 어디 돌멩이에 떨어진 게 아니다. 돌멩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했어요. 어떤 생명체에서 나왔다 했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아무렇게나 만들자고 어떻게 만드시냐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더니 그것이 인간이 참 혼으로 된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혼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자로 지으신 거라 했어요. 이 혼은 불멸이고 아주 독특한 것이어서 인간의 동의가 없이는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못 하신다는 것이 있거든요. 어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욥기 17장 15절에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혹시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안 틀리다.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혼을 갖게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사람을 man이라고 그런다. man. 근데 사람을 또 하나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라냐면 person이라 하니까 person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아니 person입니다. person. 그래서 man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가 person 할 때도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격을 가진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안 한다. man이라고 안 한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person이라고 한다. 왜? 그분이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탄도 person이다. 사탄도 인격을 가졌다. 그래서 그 인격 안에는 지정의가 있다 해서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다 했어. 하나님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혼으로, 아들은 몸으로, 그 다음에 성령은 영으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다. 근데 이 혼에 있는 의지는 지정의에서 의지는 무엇인가? 자유의지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의지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 망할 필요 없다. 그 대신 그 의지로 사탄과 손잡을 수도 있다. 그것이 혼을 가진 사람의 존재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자동장치로 만들지 않았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와 같이 손을 잡았다 했을 때 하나님 진노하신다. 하나님 화를 내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이 그 원수의 손을 잡고 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손잡았다 할 것 같으면 결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의지로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는 길의 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멸망인데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을 택한 것을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그 의지를 써가지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가르치기를 어떤 교회에서는 가르치기 뭐라 하냐니까 그 인간을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쓰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를 쓰면 안 된다. 그것이 이 나라의 장로 교회가 가르치는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했죠. 인간이 자기 의지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를 안 쓰게 되면 마귀가 그 인간을 써버린 거예요. 의지를. 마귀가 그 사람의 의지를 점유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끝장나는 것이에요. 위험하죠? 무섭죠? 두렵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리로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인격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과 함께 맞추지 못하게 되면요, 그리고 중립위치에 놓게 되면 마귀가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긴, 정신병자들이 생긴 거죠.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도 자기 의지 제대로 못 쓴 사람이 있다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지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수년간 신약을 공부한 사람들도 모른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의지를 하나님과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지금 그 자유의지를 가졌다 해가지고 아주 위태롭게요. 어느 사람에게 중립에 딱 두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중립이 돼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들어와 써버린다 했어요. 마귀가 목표로 하는 요새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정서라든지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인간의 지성이 아니에요. 의지라. 의지가 거기 마귀가 점유하려고 하는 요새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의지를 써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 했어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종교로 가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성경으로 가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교회로 가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음악으로 가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예술로 가고 가버린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성경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그리스도인지 모른다. 적그리스도라다. 변개된 성경,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피로 선 교회가 아닌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착각하고 있는 거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 악한 세력들에게 속고 있는 거다. 비참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는가, 그러니까 왜 성경 말씀 공부하는가 하니까 그런 희생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계속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거부해버리면요, 희생자가 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을요,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오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요. 많은 악한 자들이요,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요, 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요. 그 악인들하고 똑같이 간다면요.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일반 형사들에게 고문당했던 우리 애국지사들이요, 나중에 해방이 되게 20만 정부에서 또 일본 그 형사들이 또 고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국가가요, 지식과 경영 능력이 없었어요. 해방 막 되자마자 없으니까 다시 일본 시대에 있는 사람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분단의 골이 깊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요. 참으로 민족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자도 있겠지만요. 민족주의자인데, 보니까 이승만이가 일본 시대에 있는 사람들 써가지고요, 경찰이고 뭐 써가지고 공무원이고 그렇게 해버린 거다. 이건 마찬가지. 이런 마찬가지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로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를 맞추지 않는 그 인간들이 가는 길이 멸망하게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신 거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안을 마련해 놓으시다 했어요. 그 방안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게 칼보리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 칼보리를 마련하시는 것인가? 왜 그 방안을 마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지으신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이 선을 택할 것이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다. 두말할 것도 없다. 변개된 성경과 변개 안 된 성경 둘 중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변개 안 된 성경을 택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무지한 대다수가 변개된 성경을 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선별할 줄 알았는데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어서 선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를 자초하게 된 것이에요. 그 칼보리다.
하나님의 악에 대한 악을 지으신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갈보리를 했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 계속 갈보리를 거부하는 것이. 갈보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곳인데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보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인간의 그런 무지요.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했어. 또 나는 인간의 의다 했어. 나는 나 자신이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고 누구를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나 이러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했지. 나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했지. 그러한 거짓된 오욕들을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였다 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진로를 퍼부으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나의 그러한 자유분방한 생각이 있어. 나의 오판, 나의 무지, 나의 아집, 하나님께 내 의지를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내 고집, 내가 똑똑한 차는 거, 그것 때문에 누가 하나님 진로가 누구에게 부어진 것을 갈보리에서 보았다 했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그 하나님 진로가 퍼부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거지. 아무 죄도 없은 그분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진로를 받는 것을 보았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방법을 택하시는가 하니까는 완벽한 그러한 피해 대속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선뿐만 아니라 악을 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선택하여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 인간이 악에 져서 죄악에 빠진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분노를 행사하는 자리가 된 것이. 그래서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씀밖에 안 하셨다. 갈보리에서의 하나님의 분노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을 모르는데 이거 알겠어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지 않고 머리를 깨달아서 실행하겠어요? 믿고 따르겠어요? 불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파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여서 불순종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향해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죠. 설마 인간이 그렇게 했는 것인가?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귀를 막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요, 그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복음을 갖가지 형태로 바꿔가지고 성경보다는 그들을 교단 교리로 바꾸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리송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만들었다. 사실은 극단적 칼빈주의와 은사주의와 극단적 세대주의는 대단히 무서운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믿음을 싹이라도 나오려 그러면요, 그대로 거기다가 무슨 우박을 낸다든지 지독한 비료를 뿌린다든지 갖가지 형태로 말살시켜버린 것이. 자,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진리를 표방하고 복음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린 것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마치 순교자들이 있는 거기에서요, 박해받은 데서 순교자가 나오듯이요, 이런 세대에서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는지 이제는 조금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참으로 인간이 무지해가지고 저지른 일은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다. 눈 감으셨다. 근데 다 알면서
무지한치 하는 데는 하나님께 속지도 않으시고 거기는 개선의 여지도 없다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화를 내시는가 했죠. 우리 인간은 먼저 우리는 인간이 왜 화를 내는, 우리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가 볼까요? 인간이 화를 낸 것은 자기 무능과 위약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화를 낸 것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인간은 상처와 모욕을 받았을 때 화를 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상처와 모욕을 받았을 때는 화를 내십니다. 인간은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상대가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인간이 실수를 반복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십니까? 인간이 더 이상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또 의에 대해서 의로운 분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렇지만 인간은 화를 낼 때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화를 낼 때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분의 모든 권위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화를 내도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그것은 벌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을 후욕이라 그러는데요. 자기가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해버린 적이 있다. 그건 후욕이에요. 그건 죄를 짓는 것이. 징계를 하는 건, 자식을 징계하는 건 좋지만요. 징계할 때는 자기 참으로 분이 다 가라앉힌 후에 그렇게 해야 돼. 얼마나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너는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기 위해서 엄마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징계할 때 뭐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방법 비슷한 거 하면 될 거예요. 자기를 잘 때릴 필요는 없죠. 그죠? 요즘 아이들은 뭐 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야, 상당히 웃기고 있다. 아까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인간이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은 왜 화를 내신가? 인간은 그것과 다르다. 은혜를 저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섭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화를 내시는 일은 없다 했어요. 인간과 다르다 했어요. 명령에 불복종할 때였어요. 에레미야서 2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명령에 불복종한다 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을 때, 스가랴서 7장 12절에 있는 대로 선지자 말 안 들은다고. 하나님께서 왜 어쩔 때 화를 내신가? 상처와 모욕이 그분을 겨냥할 때 화를 내신다. 우리는 민수기 16장 46절에서 코라로 인해서 천년병이 나온 걸 알았을 때, 코라 일당들이 모세에게 한 거였어요. 광야에서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라를 멸하시고 천년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거라 했어요. 또 여호수아서 20장 20절에 보면 아칸이요. 여리고성을 쳤을 때 거기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여리고성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숨겨놨던 것을 나중에 발견 하나님께서 진로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요, 사람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안 온다 했죠.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편리하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믿는 체 하고, 그래서 편리하게 사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진로하신지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진로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고 자비 하나님이시고 또 무엇이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만 만일 알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죽음 등을 가리게 돼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단절하게 되어 있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 기분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했어요. 우리는 이 역대하 29장 8절에서 보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레위인들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의 진로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난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에 넘기셨으니 너희가 눈으로 본 바와 같도다. 이 4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29장 3절. 그가 그의 첫 해의 첫째 달에 주의 전에 문을 열두고 그것들을 수리하였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데려와 홍편 거리에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레위인들아 내 말들아 너희는 너희 몸을 성결케 하고 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끌어내라 했어.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며 그분을 버리고 주의 젖으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느니라. 히스기야가 왕에 대해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제사도 안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 한강에 다리 없이 건널 수 있어요? 홍해는 다리를 놓을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홍해를 보니까 수평성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따져보니까는 물이 적은 대로 건너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건넌 거야. 다리 없이 건넌다고 아니다.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다 했죠. 하나님께서 건너주셨죠. 요단강도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는데 다리 없이 건너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리 없이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요단강은 배 없이 여기 홍해는 배 없이 건넌 사람들이고요. 요단강은 다리 없이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라 잊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아시죠. 54장 5절에 보면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어. 내가 거절하였으나 주가 버림받고 영 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했어.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했어. 적은 진로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차이로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 너희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는 그것이 내게는 노아와 홍수와 같음이니 내가 노아와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 진로하지도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음이니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지도 나의 차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내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재림 직전이다. 배반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만은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왜 화를 내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이라서 그 어떤 이유나 그 어떤 변명도 안 통하는 심판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던 구원 계획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이다. 세상 기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준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된가? 인간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라는 것이 너무나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겁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린 심판이 바로 하나님 진로라 했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은요, 받을 싹시 없어요. 받을 싹시 없다 그랬어. 여러분들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싹시 뭐예요? 일한 대가라고. 죄의 대가라고.
죽음이라. 흉했어.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받을 싹시 없다고 했어. 일꾼, 농부들이요. 특히 농부들, 일꾼들이었어. 일꾼들은 저녁에 일을 다 마쳤으면 이제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것이 없다. 그것처럼 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 달 내내 일했는데 받을 일당이 없다 해서. 받을 월급이 없다 해서. 얼마나 황한 것이. 구약에서 재림에 시행된 하나님의 진로를 보면요. 이사야서 63장에 1절에서 6절까지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했어.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했어.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했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했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로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해가 오기 때문이랬어.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래야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했어.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니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에서 끌어내리겠노라. 계시록 19장하고 똑같죠? 재림 시에 실행될 하나님의 진로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서 신약에서는 진리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변명할 수 없다 했어요. 전에는 변명할 수 있었지만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모르고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장 18절 하나님 진로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계속 거부해버린 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그러셨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안다 했어요. 우리는 신명기 32장 43절에서 그랬고 계시록 19장 1절 2절에서 그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안다 했어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이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우리는 지금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요 마찬가지다 있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진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붉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왜 진로하시는지 보았다 했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교회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구원교회를 받아들이려 하는데 안 한다 했어. 사람들은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기준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있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기준을 주시면서 성경대로 살라 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 명령에서 사람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변개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 했어요. 그렇게 가르친다 했어요. 편리한 교회에서 인간이 편리한 교회로 했어요. 그 줄에 서 있으면은 절대로 버스가 안 온다 했죠. 구출한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내렸을 때 그 새끼 줄은 그 줄은 썩은 줄이다 했죠. 그 줄을 타고서는 못 올라간다 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로를 모르는 거라서 왜 진로하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진로에서 피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진로 피한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한 하나님 진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진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일들을 우리로 더 깨달으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진로를 퍼부으신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비참하다. 하나님께서 진로하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잠시 멈춰서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자신을 돌아봐야 돼.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진로는 어떤 인간을 어디에 자꾸 코너에 몰아붙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다. 성경에 하나님은 죄도 용납하시고 악도 묵과하시면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악을 지으셨지만 악의 대가를 인간의 유약함으로 악을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게 하셨다. 인간은 계속 겁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악도 묵인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것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 순종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진리를 택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비진리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성도들은 믿음에 거하게 되고 진로에서 피하게 된다는 사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 묻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요. 이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도 구원받은 어떤 그런 경험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난 죄인지는 알았지만 나의 죄 사함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내가 죄인이가 아직 모른다 했죠. 나는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 그걸 모른다 했죠. 그런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야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날의 생활이 시작되고 어떤 직업을 가있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녁에 해지면 다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자고 또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계속 갈등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인생에서 갈등이 없고 불만족스러운 생애를 안 살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건 어려워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 수 없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다하여 그 길에 들어간 사람이 많으니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렵다고. 인간적인 관조로 봤을 때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서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